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단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 가니라. 아멘. 이방인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딱 기억나십니까? 아마 바울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 선교에 물꼬를 튼 사람은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으로 번져가지 못하고 꽉 막혀있던 그 시점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으로 그렇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팽창해 있던 복음의 물꼬, 그것을 누가 그 물꼬를 터뜨렸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울이 만약에 그 물꼬를 터뜨렸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그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신뢰를 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행한 것이기에,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기에 그 말의 신뢰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이 교회에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바울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도 없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항상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살펴보면 누군가 한 사람이 항상 그렇게 잘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내가 없으면 이 일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각자 그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없으면 안 되고 누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누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일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중요한 일이고요, 모든 자리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들이 그 가운데 없어지면 그 가운데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복음의 물고가 어떻게 열리는가라고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의 물고가 어떻게 열렸는가라고 살펴보면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그마한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그마한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런 거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quiet time 해서 큐티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큐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경건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더욱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은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넬료에 대해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달리아 부대는 이탈리아인의 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로마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라고 이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길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이방인을 소개하는 그 단어로 그 2절이 첫 번째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그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건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그 경건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에, 어떠한 태도가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사람들을 구제하였고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을까요? 경건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원어를 살펴보면 그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누구누구 앞에서 물러나다, 누구누구 앞에서 움츠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즉,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뜻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시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큐티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경건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절인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경건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제9시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사람 가운데 환상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어떤 그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항상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구절은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환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참 이렇게 확 눈에 보이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3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제9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제9시쯤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일까요?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제9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제9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환상이 그 가운데 보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떼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는 것,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 시간을 갖다가 잘 지키는 것, 그 시간을 잘 떼어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저도 항상 이찬수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목사님 뵈러 갈 때는 항상 제가 그 시간, 만나는 시간 10분 전에 항상 도착했습니다. 어떨 때는 20분,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기 위하여서. 그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목사님에 대한 존경과 목사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배에 매일마다 늦으시는 분들, 그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서 10분 먼저 우리가 그 시간을 두면서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 10분 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을 떼어놓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가운데 명확하게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시간을 떼어놓는 것,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고넬료를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와 많은 시간 가운데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언제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가 일정하게 떼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경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그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하여서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천사가 임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가운데 그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자, 그 고넬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시면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기도와 구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와 구제의 삶이 곧 경건의 시간과 경건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가 이렇게 기도와 구제를 하면서 살아갔던 그 가장 그 깊이에 있는 그 기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몇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내가 5절에 보면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면서 그에게 요빠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갖다가 데려오라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의 거리는 55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천사의 말을 살펴볼 때 제가 좀 살펴보면서 좀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어떠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왜 데리고 와야 되는지, 어떻게 데려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없고 그냥 하나의 명령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던져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을 그냥 너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던져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다면 그냥 계속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가야 되죠?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을 데려오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 사람을 데려와야 되죠?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 55km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야 되나요? 그거 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프로세스가 작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가 던져졌다면 그 한마디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자, 여기에서도 또 경건한 사람이 나오죠.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왜 경건한 사람을 불렀을까요? 우리는 막 경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막 예배 끝나고 나오면 그 모습 보면서 집사님, 권사님 되게 경건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이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경건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 경건해 보이십니다. 뭘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권사님 너무 경건해 보이셔. 도대체 어디에서 그 경건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갑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도 이야기 안 하고 뒤도 이야기 안 하고 야 해. 그런데 그게 아니죠. 이 순종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의심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감독님의 말에 코치님의 말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제가 운동선수 봤을 때 한 명도 운동선수 가운데서 야 배트를 이렇게 쳐봐 이렇게 하면 감독님 잠깐 보세요. 배트를 갖다가 이렇게 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치면 저한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선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즉시 걔는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왜냐하면 이 감독님과 코치님한테 어떻게 해요? 이 운동선수는 뭔가 지도를 받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냥 이 사람이 감독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 밑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코치 밑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뭐가 깨어진 겁니까?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네가 나를 갖다가 안 믿니? 내가 지금 너한테 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너가 더 잘 되라고 해주는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끊임없이 수많은 토를 달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죠?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실패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끊임없이 수많은 말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 상권 형제가 지금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네? 잠언하고 전도서가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지혜의 근본, 모든 지식의 근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반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의 근본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토를 다세요? 왜 순종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막 여기 와서 그냥 기도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아요. 경건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게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 성도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제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제가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토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참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정말 깊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패턴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명을 통해서 또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 한 명의 다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이제 이 베드로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보십시오. 제6시도 어떠한 시간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보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떼어놓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경건에 여러분 정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려고 그 가운데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6시 또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 또 그가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자, 그 가운데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은 그 가운데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냐면 땅에 있는 각종 부정한 네 발 가진 짐승과 여기서 기는 것은 파충류를 이야기합니다. 파충류와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갖다가 먹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음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부정한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헛웃음을 이렇게 치셨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이제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인데 그걸 네가 왜 갑자기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냐?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자기가 살아왔던 그의 삶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 3번이나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그 시각이, 베드로의 생각이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두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하나님이 곧 법이신데, 그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나냐면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울보다 더 큰, 우리가 봤을 때 죄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어디 사울이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간음하고 죽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여러분 큰 죄를 저질렀지만 성경은 다윗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 사울을 경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큐티하는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책 펴놓고 오늘 큐티책 읽어야지, 그게 경건의 시간이 아닙니다. 경건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 자신이 부인당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나는
죽는 시간입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는 죽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것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 구원이, 그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파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경건의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나의 생각을 죽이고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이 시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떼어놓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고넬료처럼 반응할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반응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